선악과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과정을 창세기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왜 이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치 왕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하나 두십니다. 계약을 하시는 거죠.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다. 이걸 설명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죠.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탐욕, 이게 이제 선악과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하필 선악과였습니까? 물론 다른 나무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약속이 있죠. 약속.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너는 나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그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지금 서로 탓을 돌리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확산되고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 2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에서,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즉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은 뭡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선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즉, 이 가인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이렇게 뭐 귀찮은 걸 왜 하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라든가, 이거 뭐 해봤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또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린 겁니다. 형식적으로. 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도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죠, 그게. 그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냅뜸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 아마 이때 나타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노가 막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안 받았다는 거죠. 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나중에 보면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가인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음을 알겠는데요. 근데 이 죄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나중에 동생에게 향합니다. 아벨에게 분노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이거잖아요. 탓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탓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는데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삼키려고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알고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가인은 틈을 주고 죄에게 지고 말죠. 오히려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애분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올바른 태도는 당연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애물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정식으로 깨끗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주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 창조주 되심을 경배하고 이 모습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또 매일 새벽,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등등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들도 가인처럼 죄를 우리 마음속 가득하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화해를 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시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죠. 때로는. 예배를 내가 그렇게 드렸는데 11조를 그렇게 드렸는데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봉사를 잘했던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까?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경험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분노가 막 쌓여가지고 오히려 폭발하는. 예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 실수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와서 예배당 마당만 밟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그렇게 가식적으로 드렸으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좀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쟤도 좀 안 보고 싶은데 왜 와가지고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느냐,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예배당 문 좀 닫아. 못 오게. 그냥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한 경고죠. 굉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 무서운 결과죠. 근데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아내하고 또 가족들과 최대한 화목하게 안 싸우며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인처럼 그냥 그 예배가 실패하는 걸 끝나지 않고 점점 제가 확대됩니다. 분노가 쌓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원망이 분노가 동생에게 전가되고요.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인이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반항을 합니다. 한 번 더 분노를, 화를 한번 팍 내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렇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책임이 있죠. 특별히 제자반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제자반 리더 어떤 역할이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책에 다시 맡기셨을까요? 또 새롭게 맡기셨을까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들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나의 영적인 딸이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보다 훨씬 더 끈끈한 존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고요. 영적인 어린아이죠.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갓난아이, 그들은 내버려 둡니까? 니 알아 살아라. 잘 삽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은 영적인 갓난아이처럼 나의 돌봄을 필요하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바쁘잖아. 좀 귀찮은 일이잖아. 너 신경 쓰기도 힘든데 네 몸이나 잘 챙겨. 네 영적 관리나 잘해. 이렇게 자꾸 공격할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정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제자반원들을 늘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또 수많은 제자들을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함께 사시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그렇다. 지켜라 이겁니다. 옆에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제자반원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저주를 받죠. 아벨의 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에덴이 상실된 거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이 상실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회개하는 발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또 용서를 어느 정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표를 줘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하죠.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물론 이 에녹은 5장에 나오는 에녹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성을 쌓다는 말은 지금 나를 지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의 안전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그리고 점점 조상들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후손들이 이제 조상이 되는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점점 후손들이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유목문화, 예전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면 됐는데 이제는 목축업을 통해서 경제를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예술을, 음악을 만들죠. 또한 농경문화라든가 공업 발달, 과학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되는데 이것도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기의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음악도 스스로 막 자기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이 아니라 스스로 위로를 받는 그런 문화, 예술을 만드는 겁니다. 또한 구리나 쇠를 통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고 공업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어떻습니까? 과학 문명이 계속해서 고도로 발달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예전보다 훨씬 우리 먹고 살기 좋아졌지 않습니까? 저도 느끼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간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어가지고 밥을 말아 먹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1인 1라면이잖아요. 거기다가 더 첨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넣어서 먹잖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경제가 발전했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명, 하나님이 없는 문화, 이것은 빈 껍데기이고 오히려 죄가 확산되어지고요. 사람들이 교만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가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문명 속에 살고 있다. 다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그 죄의 결과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한국교회 청년부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점점 하향 길을 걷고 있고요. 제가 사역하는 대학들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선교단체들이 꽤 많았거든요.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상당히 꺾여요. 실제로. 아이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청년부 사역이 확 꺾이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뭡니까? 청년들이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아이폰에 가는 거죠. 밤새 내내 게임하고 밤새 내내 아이폰에서 유튜브 보고 밤새 내내 카톡하고 밤새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 사역, 중고등부 사역이 확 꺾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빼앗아요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조절을 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살 수만 있다면 저희 집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안방에다가 충전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실에다가 충전을 하게 하거나 밤새 이걸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죄악에 빠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후로 23절부터 보면 라멕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가인을 보호하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한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걸 자랑합니다. 지금. 내가 작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보복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내가 강력하다. 나는 힘이 있다.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보복, 복수심에 불타는. 또 이 라멕 같은 경우는 일부 일처제를 거부하고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이렇게 행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부패해지고 보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죄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없는 문명의 그 빈틈,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25절부터 누구를 세우시죠? 네. 셋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 아들 에노스를 낳게 합니다. 낳고 하면서요. 셋이라는 뜻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에노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 가인 계열로는 이 인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판을 짜십니다. 그것이 셋 계열입니다. 아주 셋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초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불렀더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셋을 세우시고 에노스를 세우자 비로소 예배 공동체가 시작되었고요. 기도 공동체가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룹이, 무리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을 통해서 노아가 오고요. 노아를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오고. 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조상들이, 계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갈라지죠. 가인의 계보하고 이 셋의 계보가 갈라집니다.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 두 족보의 싸움입니다. 나중에 죄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제국주의를 이루죠.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등등.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집니다. 늘 싸우잖아요. 이들 사이에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할 것인가? 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걸 선택하면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 계열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죄의 확산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죄가 물에 엎드려져 우리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